지난 시절 우리가 돌아온 길을 돌아보면 모두가 감사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곳에 숨쉬고 있는 것, 예배드리고 있는 것,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추억을 해보면, 지난 일들을 추억해보면 모든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절을 회상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예전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 그때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전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모세는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며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을 하고 나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의 안악자손은 너무나 크고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이를 안고 가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품에 안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서 가지 않으셨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살피시며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앞서서 너희를 인도하셨지 너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지난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말고 교훈을 삼아 가나안 문턱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새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원망했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파에서 한 명씩 그렇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 그 땅이 어떤 곳인가 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좋은 땅, 그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곳에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나머지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너무나 굉장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장성하고 너무나 위대해 보입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뭐와 같습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우리는 잘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오셔서 고생 시키다가 이렇게 죽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손으로 붙드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나오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비옥한 땅, 좋은 땅, 하나님만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힘든 일이 닥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이셨냐면 그 큰 애굽 땅의 사람들, 그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줬습니다.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이 허황되고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것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조차도 내 손에 있는 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뿐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막혀서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갈 길을 모를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들어 굶주려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그들을 살피시고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주면 감사하고 힘들면 원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큰딸이 뭔가 잘못해서 엄마한테, 우리 사모한테 한번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갑자기 가방에 자기 옷을 막 주섬주섬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여기 안 살래. 할머니 집에 갈 거야. 할머니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짐을 막 챙기는 거예요. 자기가 왜 혼났는가, 잘못해서 혼났는 거, 이건 둘째 문제예요. 지금 자기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엄마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짐 싸서 할머니 집에 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 거냐고 물었더니 전화해서 데리러 올 거라고, 다리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사주고 해주면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 사주고 옷을 사주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행복해합니다. 엄마 아빠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훈계하고 혼내고 매를 들면 잘못해서 혼이 나도 서러워요. 엄마 아빠가 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다 채워주시고 편하게 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풀리고 그들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몸이 고달프고 조금만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주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조금만 만지셔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따지고 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는 자식을 나쁜 곳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훈계하고 혼을 내고 매를 들 때는 바르게 좋게 하려고 매를 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까지 힘들어도 끌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혼자 가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광야 길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밤낮으로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에 안으시면서 돌보시고 사랑으로 이끌고 나오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왜 나를 데리고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인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눈물 닦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먹이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조금만 힘이 들면 또다시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원망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38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38년 전에 그때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제는 들어가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이 자꾸만 반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원망하고 어릴 때는 부모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아빠가 왜 그랬는지 고마워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자녀를 키울 때 똑같이 훈계하면서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그리고 똑같이 훈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더 잘합니다. 그때 일이 고마워서 더 효도하면서 가는 게 어른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어른이 있다면 여전히 그 부모는, 그 어른은 아이인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 속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주시려고 지금도 앞서가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원망하던 예전의 어린 모습을 던져 버리시고 신앙의 성숙한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축복, 그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본문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광야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똑같이 인도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마치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삶 속에서, 그 걸음 속에서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나의 신념을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자기 신념을 마치
믿음으로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은 내 믿음대로, 내 신념대로, 내 확신대로, 내 의지대로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처럼 저도 믿음으로 무리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무리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주님께 따집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확실히 믿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믿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무리를 걷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때 주님이 조용히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 보고 무리를 걸으라고 했느냐? 아니요. 그런데 왜 걸었어? 왜 물로 뛰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걸어와라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지 보여줄게, 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보여줄게 하고 무리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무리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10도 가고 20도 가고 그리고 줄줄줄줄 그 말씀을 외우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삶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10독, 100독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말씀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하나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할 때 왜 마음이 나누어졌냐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나의 마음의 확신은 연약합니다. 연약하여서 나누어질 수 있어요. 환경이 두려우면 나의 믿음은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사탄이 나에게 속삭여도 내 믿음은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물질의 어려움에도 내 믿음은 언제나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하여져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내가 죽임을 당하고 이 아내를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면 내 목숨은 보존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애굽에 갔더니 그 아름다움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 많은 보물을 주고 재산을 주고 그 동생이라고 사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아내 사라를 도로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나누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길에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자녀를 품에 안으시는 것 같이 나를 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내가 쉴 곳이 어디인지, 갈 길이 어디인지 나보다 먼저 가셔서 살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연약한 내 마음, 내 믿음 붙들지 마시고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면 이제 모세의 당부를 기억하시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믿음은 연약하여 변하였으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나의 능력은 미약하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굉장했습니다. 나의 삶은 죄의 길을 걸어갔으나 하나님은 나를 붙드셔서 항상 생명의 길로 나를 옮기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모세의 말씀처럼 이제는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꼭 붙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과거를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길을 다시 걸어가면 안 됩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